자, 오늘 주시는 말씀 한번 저 따라서 말씀의 제목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원한 위로, 영원한 괴로움. 모든 사람에게는 똑같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두 가지의 진리가 모든 인생에는 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두 가지 진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모두는 죽을 겁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오래오래 사셔야 합니다. 앞에 이 말씀 드리면 저도 오래오래 살아야 합니다. 저하고 아내가 나이 차이가 한 9살 정도 나니까 저는 특별히 더 장수할 복을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 모두는 다 죽을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인생의 첫 번째 진리, 반드시 모든 사람은 죽는다 하는 겁니다. 죽음의 관문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진리를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반드시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도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성경 읽어보십시오. 심판의 기준은 죄다. 심판의 결과는 천국과 지옥이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고 죽음 이후에 심판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목사님? 예수님은 죄와 심판과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반드시 있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반드시 있다면 모든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 죽음을 준비해야 될까요? 죽음 너머에는 또 다른 세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의 두 세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우리는 반드시 죽음의 문제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TV를 보니까 죽음학이라는 학문도 있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오랜 동안의 학문적인 결과들도 있다고 합니다. 죽음을 잘 준비하자 하는 일들이 교회에서만 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이죠. 여러분 최첨단 과학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요즘 현대인들은 천국과 지옥을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쾌쾌 묵은 옛날 이야기지. 동화 속의 이야기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지. 라고 생각하면서 현실적으로 잘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준비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현대인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문제들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을 준비하고 사십니까? 그럴 리는 없지만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당장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그 영혼은 하나님 계신 천국에 있을 확신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죽음 이후의 두 세계가 오늘 이 땅의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비중을,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십니까? 한 유명한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마음속 깊은 곳에 무의식과 잠재의식의 공포가 그 영혼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죽어서 지옥 갈지도 몰라. 그 생각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부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6장 한 부분에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모든 인생을 대표하는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두 사람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있고 지옥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예수 모르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한 달을 작정하면서 구호까지 외치면서 왜 우리는 예수를 전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오늘 해피데이 초청주일 마지막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두 사람의 얘기를 제가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인데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고 그 대단한 부잣집 문간에서 국을 하며 살아가는 찢어지게 가난한 인생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고급스러운 베옷을 입었고 다른 한 사람은 헐벗고 병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이 땅을 살면서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면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지만 또 한 사람은 그 부자의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을 겨우겨우 주워 먹는 그런 거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상반된 삶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에 가는 교훈의 말씀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죽음 이후의 세계, 천국과 지옥은 어떤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고통과 위로가 있는 것이 지옥이고 천국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쭉 누가복음 16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부자가 죽었습니다. 죽고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이런 고통을 호소합니다. 저기 누가 위에 있거들랑 내게 손가락에다가 물 한 방울을 좀 찍어서 내게 좀 떨어뜨려 주어서 내 이 타는 목마름을 좀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통을 호소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천국에 간 나사로 거지는 그곳에서 위로를 받고 있다라고 천국에 간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는가?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천국은 한없는 위로의 장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 때는 고통이 있잖아요. 눈물이 있잖아요. 한숨이 있잖아요. 질병이 있잖아요. 배신이 있잖아요. 그러나 저 천국은 눈물이 없는 곳이고 질병이 없는 곳이고 아픔이 없는 곳이고 상처가 없는 곳이고 오직 하나님의 위로하심만 가득한 그곳이 천국이다. 성경은 천국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옥은 어떤 것인가? 지옥은 인간의 고통과 고민이 지배하는 것이다. 후회와 통한의 눈물이 그치지 않는 것이 지옥이다. 지옥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 불꽃 가운데에서 그 고통 중에서 견딜 수 없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혀끝에 물 한 방울을 필요로 하는 것이 지옥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인가? 인간의 의식이 살아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아무것도 죽고 나서 아무런 의식도 없다면, 인식하지 못한다면, 느끼지 못한다면 그냥 이 육신 고기 덩어리 그대로 영혼의 세계로 옮겨진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천국이든 지옥이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통도 못 느끼는데요. 인식도 없는데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천국과 지옥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이 있는 지옥과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천국은 인간의 의식이 분명하게 살아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옥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지옥을 가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저는 잠깐 팔 쪽이 아파서 통증외과에 가서 팔 쪽에다가 주사 3대를 맞고 왔습니다. 물리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주사를 놓기 전에 그 말씀 안 하시면 그냥 두려움 없이 맞을 것 같은데 따끔합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막 팔이 따끔거리는 거 있죠. 눈을 감습니다. 안 보려고. 따끔할 것 같은데 아직도 안 해요. 따끔. 이렇게 보는 순간에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더라고요. 예. 주사 맞는 것도 고통이 없다면, 따끔하지 않다면 10번이든 100번이든 저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따끔하니까, 아프니까 고통이 있는 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죽음 이후의 두 세계, 천국과 지옥, 의식이 살아있는 곳이다. 인식할 수 있는 곳이다. 그렇게 성경은 묘사합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곳이 천국과 지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어도 잠깐이면, 끝난다면 참으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식이 있고 인식이 있어도 그 고통이 끝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것이 지옥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문제잖아요. 군 생활하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참아냅니다. 상혁이처럼. 왜 참아냅니까? 집에 가는 날이 있다. 교회 가는 날이 있다. 이 제대하는 날이 있다. 그 날이 있으니까 그 날을 한 날 한 날 지어가면서 참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마라톤이 42.19km를 뛰잖아요. 선수들은 2시간 좀 넘게 뜁니다. 여러분, 일반인들은 훨씬 더 많이 뛰겠죠. 마라톤도 선수들이 턱까지 차오르는 이 숨을 참아냅니다. 왜 참아낼 수 있을까요? 결승점이 있으니까요. 42.19를 내가 뛰면 끝이 난다. 결승점을 생각하니까 그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턱까지 차오르는 숨도 참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천국과 지옥은 끝이 없답니다. 천국과 지옥은 출구가 없답니다. 그 고통이 영원히 끝이 없이 그 고통을 느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옥이 두려운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지상에서의 생활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교훈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땅에서 부자는 화로운 삶을 날마다 잔치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옥에서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고통이요? 내 혀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려 줬으면 좋겠다.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 계속되었으니 그런 호소조차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부자의 문간에서 떨어지는 부스기를 먹고 살았던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서의 신분이 저곳에서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 그대로 개성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교훈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이 저곳에서의 삶으로 계속 연장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부자로 살아도 지옥이 두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의 삶이 저곳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기에 오늘은 가난한 자로 살아도, 눈물 나는 삶을 살아도 저 세계를 바라보며 이곳을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삶으로 죽음 이후의 세계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자, 이런 의문 하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주일학교부터 저도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천국 또 지옥 간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부자가 왜 지옥에 갔을까? 가난한 사람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부자여서 지옥 간 것이 아닙니다. 가난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간 것도 아닙니다. 그럼 왜 부자가 지옥에 갔을까 하는 것이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부자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너무도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부유함 때문에, 자신의 안락함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고 근심할 것이 없는데요.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서 세상 낙에만 취해 살았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 부자의 결정적인 인생의 실수요, 그 인생의 비극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도 이런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아무 문제 없으니까, 어려움 없으니까, 편안하니까 죽음의 세계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죽음의 관문이 있다는 것도 생각지도 못하고 오늘을 그저 세상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잘 사는 사람은 먹고 마시는 세상의 향락에 취해 사느라고 죽는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빵 한 조각을 먹기 위해서, 한 모금의 음료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바쁘게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죽음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부자도 가난한 자도 어느 날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고단한 인생에 취하여 사느라고 죽음 이후의 삶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자를 보십시오. 죽음의 길을 걷는 후에 때늦은 의미 없는 통한의 눈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기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두 번째로, 천국과 지옥은 죽음 이후에 바로 가는 곳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 손잡이를 잡는 그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회를 놓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죽는 그 순간 끝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많은 장례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죽는 순간 끝이 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겁니다. 죽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남겨진 자들이 먼저 간 사랑하는 이를 생각하면서 49제를 세상에서는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정성과 그 기도받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소망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나 하고 싶은 대로, 세상에서 나 먹고 싶은 거 내 멋대로 살아가다가 죽는 순간 한 가지만 부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49제만 잘 드려다오. 49제만 꼭 드려다오. 그러면 그 정성과 그 공로 보고 옮겨갈 수 있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렇게 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죽는 순간 바로 가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조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선택의 여지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살아있을 때 죽음 이후의 세계를 잘 준비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천국과 지옥은 서로 간에 왕래할 수 없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지옥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절대로 천국으로 옮겨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난 이후에 하는 그 모든 후회는 때늦은 후회이고 의미 없는 눈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자가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부자는 죽고 난 이후에 알았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죄값을 받는 곳 지옥이 있고,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가는 곳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있구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를 가보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생각났을까요? 저 땅에 남겨진 사랑하는 형제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주님, 지금 저 땅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 다섯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은 절대로 이곳에 오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저 땅에 살다가 천국 간 나사로를 다시 저곳으로 내 형제들에게 보내주셔서 말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 기회 한 번만 주십시오.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 지옥은 무서운 곳이다. 천국 간 나사로를 다시금 보내주셔서 저들이 다시는 나처럼 이곳에 지옥 형벌, 지옥 고통 받지 않도록
나사로를 내 형제들의 집에 보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저 같으면 그래, 네 마음 알겠다, 나사로를 내가 보내, 이렇게 말하실 것 같은데 웬일인지 주님은 그 부자의 간청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절의 이유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오늘날의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죽었다가 천국 온 나사로를 다시금 저 세상으로 보내지 않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구약의 성경을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구약을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들,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했던 구약 성경의 핵심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를 믿어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의 모세와 선지자는 누구인가?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오늘날의 성도들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세와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모세와 선지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혼을,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이뤄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을,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친구들을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듣게 하셔서,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 영혼이 천국으로 이사 올 수 있도록 오늘도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부자가 그랬던 것처럼, 목사님, 하나님 이렇게 막 한 달씩 뭐 특별 새벽기도 한다고 성도들 인상 쓰지 않고, 성도들 부담 주지 않고, 늘 저는 여러분에게 행복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그냥 이 설교만 저는 맨날 하고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 동네에서 살다가 천국 간 사람, 지옥 간 사람 한 사람씩만 좀 다시 보내주셔서 앞에 짠 세워주셔서, 봐라, 천국이 있다, 보십시오,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은 너무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지옥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12번도 더 듭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원칙과 방법을 그렇게 정하지 않으셨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그들이 이끄는 사랑의 손의 권유를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직은 때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말도 하지 말랍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합니다. 화면에 잠언 2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을 미룰 수 없는 것이고, 복음 전하는 입술이 침묵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죽음의 문을 열면 그 두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았을 때 천국과 지옥을 이곳에서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면에 한번 보실까요? 유명한 로댕의 작품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상입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뭘 저렇게 깊이 고민하고 있을까요? 옷도 입지 않고, 편안한 의자에 앉지 않고, 바위 틈에 궁뎅이만 겨우 걸쳐서, 옷도 입지 않고 턱을 개고 저렇게 깊이 고민을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 조각상은 단테의 신곡 가운데 지옥의 문 위에 새겨진 조각상의 모형입니다. 지옥 문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깊은 후회를, 때늦은 후회를 하는 인간의 모습을 저 작품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저 조각상을 볼 때마다 좀 삶의 지혜를 가지라는 겁니다. 나는 때늦은 후회를 하지 않아야지. 나는 뒤늦은 후회를 하지 않아야지. 저런 지혜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저 작품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곳에서 염불을 해도 안 되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때가 늦는 겁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죽어서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천국에 이르게 하는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한 길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화면에 한번 비춰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원웨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직 한 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사랑의 양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받고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복락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 사랑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죄인들이 죄값 받는 지옥에서 영원 형벌 받는 것이 아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도 꼭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받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 계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셔야죠. 그들에게 사랑으로 섬기시며 그들의 영혼을 복음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초청하셔야 합니다. 한 사람의 예만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앞주일에 우리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작정하는 시간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4월 1일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키즈 언더 블록이라는 프로에 악동 뮤지션 악뮤 악뮤가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요즘 가수들을 저는 잘 모르는데요. 저희 딸이 악동 뮤지션을 좋아해서 계속 그 노래를 듣는 거 보고 함께 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의 몽골에서 선교사님의 자녀들입니다. 선교사님의 자녀들인데 12년 전에 그러니까 그 오빠와 동생이 남매지간이 팀을 이루어서 가수를 하잖아요. 그 이름이 악동 뮤지션, 악뮤라는 이름의 팀인데요. 12년 전이니까 중1 때, 고1 때 오디션 프로에 나와서 입상을 해서 그때부터 가수로서의 삶을 12년째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천재 뮤지션이라고 불려집니다. 저희 세대 때 이승철이 잘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악동 뮤지션의 오빠 이찬혁이가 그 한 작품을 만들어주고 이승철에게 노래를 주고 이렇게 부르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충격 먹었습니다. 나이 젊은 친구가 저 대단한 이승철 가수에게 저렇게 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독특한 가사와 또 모든 작품들을 다 가사말을 쓰고 곡을 만들고 해서 천재 뮤지션이라고 불려지는 가수들이죠. 이 팀이 쭉 활동을 하다가 오빠가 얼마 전 몇 년 전에 군대를 가게 되니까 동생이 혼자만 이제 가수로서의 활동을 하니까 일에 대한 슬럼프도 오게 되어지고 인생의 슬럼프도 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햇볕도 안 보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폭식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30kg가 몸이 불게 되어지고 극심한 고통을 육체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느끼다가 결국은 이 가수로서의 삶을 포기할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오빠가 한 2년을 약속을 하고 이 동생과 함께 같이 매일매일 생활을 하면서 기상도 같이 하고 잠도 같이 자고 음식도 같이 만들어 먹고 산티아고라는 그 순례자의 길도 함께 걸으면서 깊은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서 이 동생이 회복을 했다는 것이죠. 몸도 회복을 하고 정신도 회복을 하고 그래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활동을 하면서 그 프로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그마치 30kg를 감량을 했답니다. 한 1년 반 정도 만에요. 그 얘기를 나누면서 유재석 씨가 그 오빠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아니 오빠들이 다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찬혁 씨는 수연 씨한테 그렇게 오빠로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그 여동생이 오빠가 저의 구원자예요. 오빠 아니면 저는 이럴 수 없었어요.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 질문에 오빠 이 찬혁이 참 멋진 친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년 후, 20년 후가 되어서 제 동생이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보고 오빠 왜 그때 나를 안 붙잡아 주었어? 그렇게 내게 호소할까 봐. 그러면 후회될 것 같아서 오빠로서의 책임을 내가 다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고 그 동생과 함께 2년의 그런 시간을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는 동생의 예전의 모습을 보지 못할까 봐. 그리고 왜 그때 나를 붙잡아 주지 않았어? 라는 동생의 그 음성을 들을까 봐. 그 모습이 그 미래를 마주하는 것이 너무 후회가 될까 봐. 그래서 오빠로서 할 수 있는 책임을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동생과 함께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오빠 참 멋진 오빠다. 우리 아들도 그런 오빠가 되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님 복음 전하지 않아서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돌이킬 수 없는 천국과 지옥의 세계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사랑하는 가족이 왜 그때 내게 말해주지 않았느냐고, 왜 그때 나를 붙잡아주지 않았느냐고, 내게 회초리를 쳐서라도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교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왜 내게 권해주지 않았냐고 그렇게 눈물로 때늦은 호소를 하면 여러분은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후회 없어야죠. 악동 뮤지션이고 오빠처럼 지금 할 수 있는 사랑에 최선을 하셔야 됩니다. 그 최선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교회로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하셔야죠.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니고는 다른 누구도 모세를 보내서도 그 일은 하실 수 없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지 않는 그 일 때문에 그 영혼들은 천국과 지옥을 모르고 살 겁니다. 천국 가는 길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간다면 나중에 왜 그때 나를 붙잡아 주지 않았느냐고, 왜 그때 내게 말해주지 않았느냐고 때늦은 후회와 통한의 눈물을 어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회를 제가
다음 주일 초청주일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작정하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도 그 이름은 쓰셔야죠. 그리고 함께 기도는 좀 하셔야죠. 그리고 초청은 하셔야죠.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눈을 다 감으십시오. 아직도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형제들, 예수를 모르고 저 천국 향하지 않는 인생이 있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사랑의 수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 영혼을 작정하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써주십시오. 교회적으로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사랑으로 기도하시면서 초청하십시오. 4월 26일 양천교회 꼭 한번 나갔으면 좋겠다. 아빠의 소원이다. 여보, 내 소원이에요. 어머님, 내 소원입니다. 한 번만 교회 나가주시면 좋겠어요. 그 수고는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감동 감화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아직 못 쓰신 분들은 써주시고, 써주신 분들은 안내위원들한테, 목회자들한테 전해주시고, 지난 주일에 그 이름을 쓰신 분들은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쓰고 선물 준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특별한 기도를 하시자는 겁니다. 그 수고는 하셔야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는 오직 한 길, 유일한 길,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천국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 그 나라에서 함께 만나는 그 인생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왜 그때 내게 말해주지 않았냐고, 왜 그때 나를 붙잡지 않았냐고, 뒤늦은 후회의 눈물과 뒤늦은 후회의 소리를 듣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